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죠. 예수 믿어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풍파가 찾아올 때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사역을 하시고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배에 타시자마자 주무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시자마자 예수님은 주무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엄청난 풍랑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풍랑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심지어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의 풍랑이 계속적으로 불어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는 자기들이 가장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어부들이었으니까 바다는 내가 잘 알아 라고 했던 그 사람들조차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풍랑이 그 가운데 불어옵니다. 그들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바다를 두려워합니다. 바다를 어려워하고 바다를 두려워합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바다를 두려워합니다. 바다는 어둠이 있는 곳, 어쩌면 사단이 지배하는 곳, 바다는 정말 죽음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물이 바다를 덮음이 어떤 의미일까? 뭐 바다가 합쳐지는 건가?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고백입니다. 근데 이 의미가 어떤 거냐면, 물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타나지만 생명을 의미합니다. 바다는 어둠이고,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는 것은 생명이 어둠을 덮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어둠을 완벽하게 덮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겠다라는 게 사실 유대식 표현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 바다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풍랑이 막 불어오고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믿음 없음이 문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믿음이 없냐? 그러면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 풍랑이 불어와서 제자들도 어쩔 수 없이 어려웠던 그 환경의 문제 아닙니까? 환경의 문제죠. 상황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풍파가 불어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바람과 바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상황과 환경으로 몰아치면 그거는 상황의 문제죠.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상했습니다. 이 정도면 환경의 문제 아닌가? 이 정도면 상황의 문제 아닌가? 이렇게 바다가 일렁이고 몰아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이 부분을 예수님은 믿음의 문제로 꼽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십니다. 참 재밌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를 해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도 인생의 풍랑은 언제든지 불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에 예수님도 계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배였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붑니다. 그리고 배는 흔들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또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풍랑도 비껴나가고 어려움도 비껴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풍랑도 있고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일어나냐 하면 절대 그 배는 파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힘든 시간도 있고 풍랑이 불어와서 배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파손하지 않습니다. 배가 쓰러지지 않고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사실 안전한 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은 질병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성 간의 갈등, 결혼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재밌는 건 그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정확히 드러납니다. 인생의 문제를 딱 만나는 순간 정확히 그 믿음의 현실이 보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눈앞에서 다 봤으면서도 이 환경과 상황이 일어나니까 그들의 믿음 없음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주무시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는 절대 파손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떤 분들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별로 믿음이 없어 보였는데, 평소에는 별로 믿음이 없고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위기가 찾아오자마자 믿음이 더 굳건한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정도 되면 쓰러질 법도 한데, 무너질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정말 충성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정말 헌신하는 것 같은데 인생의 위기가 딱 찾아오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찾아오면 그 믿음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는 분명히 찾아오고 인생에 때로는 폭풍 같은 시간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위기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할까요? 네, 정답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방금.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게 뭐죠? 결국에는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 풍랑이 일어나는 경우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도 모르겠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져 갑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보고 우리 주님이 어떤 가운데 있는지를 보고 우리 주님을 깨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제자들이요,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일 마지막으로 한 게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처음부터 깨우면은 이런 이야기도 없었을 텐데 처음부터 깨운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해볼 거 다 해보고 이제는 죽게 되니까 예수님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에 집중할 때
그 예수님께서 해결해 가십니다. 쉽게 표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호주에 있을 때 사막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막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 사막에 갔는데 사막 그 날 잡고 이제 선교사님 가정과 저희와 이렇게 사막을 갔는데,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겁니다. 거기가 되게 유명한 사막입니다. 사막과 바다가 이어지는 곳이어서 굉장히 관광 코스로도 유명한 곳인데, 거기를 이제 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막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비가 오니까. 그래서 다 이제 관광객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호주에 계셨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자기는 꼭 이 바다 그 사막으로 들어가 봐야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운전해 주시는 분을 찾아갔더니 영어도 잘 못하시는데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보고 이렇게 오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태워주겠다고, 사막 운전해 주겠다고, 운전해서 비 오지만 보드도 타고 당신들은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영어도 못하는 선교사님이 설득해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막이니까 여러분 길이 없잖아요. 그냥 사막입니다. 그냥 막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냥 막 가는데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가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이 영어로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이렇게 가다가 이게 답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은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사막 한가운데로 막 돌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이거 우리 돌아갈 수 있냐? 우리 돌아갈 수 있냐? 그랬더니 돌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냐? 그랬더니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돌아가냐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운전해 주시는 분이, 사막에는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왜요? 그랬더니 하루에도 지형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뭔가 막 지형이 모래바람 불고 막 이러면 지형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 내비게이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느 날은 여기에 이렇게 혹처럼 이렇게 모래가 쌓였다가 그 다음 날에는 이쪽에 이렇게 쌓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뭘 보고 가냐라고 얘기했더니 딱 하나를 얘기하는데, 나침판을 보고 간다는 겁니다. 방향을 잡고 그 방향을 정확히 가면 그 방향에 맞게 갔다가 돌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깨달았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도 이렇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갔던 길을 내일은 너무 고난이고, 오늘은 괜찮았는데 내일은 참 어려운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던 길을 정말 올바른 방향을 잡고 가면 결국에는 예수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방향을 잡고 가면 절대로 파선하지 않고 그 길을 향해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라는 것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혼란스럽고 그렇게 어려운 폭풍 가운데 고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고요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이 다 요동해도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요동하고 맨날 힘들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결국 믿음의 영역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두려워한 것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원어를 보면요, 올리고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믿음이 약하여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이 표현은요, 믿음이 약해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내가 원해서 일어난 상황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일어난 폭풍도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꼭 두려워하고 있는 나를 혼내시는 느낌입니다. 두렵잖아요, 그런 상황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싶은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본질이신 예수님을 언제나 붙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말고 상황은 언제나 벌어질 수 있고 환경은 언제나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온전히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다 보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다 느꼈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믿음의 영역이 발휘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발휘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고칠 때는 우와 예수님 대단하다, 저쪽에서 일이 일어날 때는 우와 대단하다 라고 하는데 막상 나의 현실이 되니까 믿음이 발휘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우리가 믿는 것처럼 느끼고 믿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요,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태운 배는 절대로 파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환경도 어렵고 상황도 어렵지만 절대로 파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이 두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두 번째는 바람과 바다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으로 얘기한 것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전에 믿음의 영역임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바람과 바다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람과 바다는 잔잔해져 버립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던 바다 그리고 자연,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폭풍 가운데 건지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영역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상황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말하시고 그리고 상황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도 누려질 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한마디면 바람과 풍랑도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한마디면요, 모든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지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능력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건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 바다, 이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이 그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예수님을 누군지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풍랑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아픔, 슬픔, 절망, 가난, 이런 것들이 때로는 은혜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들을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그 어려움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이 작아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먼저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상황의 문제인 것 같고, 우리는 환경의 문제인 것 같고, 풍랑 벌어진 게 무슨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상황 벌어진 게 왜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상황의 문제고 이건 환경의 문제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상황도 그 환경도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정말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믿음의 선배들도 정말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리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리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꼭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고, 꼭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에 폭풍과 풍랑이 부는 것 같은 그 시간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오늘 이야기하는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절대 파손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EBS 퍼펙트 베이비라는 프로그램에서 애착 실험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애착 실험을 한 걸 본 적이, 굉장히 유명한 영상입니다. 그 영상에서 어떤 걸 구분하냐면 안정형 애착과 불안정 애착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아이가 엄마와 안정형으로 애착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불안정 애착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랑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공간 안에 한 아이가 같이 있었는데, 이 엄마랑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게 잘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낯선 사람이 한 명이 딱 들어옵니다. 아이에게 있어서는 이 상황은 엄청나게 바뀐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엄마가 있는데도, 엄마가 있으니까 그냥 돌아다니면서 잘 노는 겁니다. 낯선 사람이 왔어도 그냥 돌아다니면서 잘 놀고 있는 거죠. 엄청 잘 놀고 있습니다. 그 현상이 안정형 애착이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엄마가 있으면 돼 라는 겁니다. 엄마가 여기 있으면 괜찮아, 엄마가 있으면 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나가니까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나가니까 이 아이가 엉엉 울기 시작하다가 다시 엄마가 돌아오니까 이 아이의 울음이 딱 멈춥니다. 이게 안정형 애착입니다. 그리고 엄마라는 안전기지가 잘 확보됐다라는 것입니다. 엄마라는 안전기지가 잘 확보가 돼서 엄마만 있으면 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안정 애착은 어떤 거였냐면, 아이가 엄마랑 놀 때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이가 엄마 주변을 떠나질 않는 겁니다. 엄마 주변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뭘 하면 계속 두려워서 도망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나가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막 통곡하고 엄마 찾고 난리가 나서 엄마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래도 울음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엄마를 막 때리고 그러면서 울음을 멈추지 않고 어디 갔냐는 듯이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우는 거죠. 이걸 불안정 애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안전기지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된 겁니다. 엄마는 언제든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이 딱 보여지는 거죠. 엄마라는 그 안전기지가 확보가 됐느냐,
확보가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안정적이냐 불안정적이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불안정한 애착은 안정적인 애착이 다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불안정 애착은 안정 애착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안전기지가 다시 제대로 확보가 되면 됩니다. 엄마라는 안전기지만 확보만 되면 이 아이는 다시 안정형 애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라는 안전기지가 제대로 확보만 되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안정적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계신 배는 파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배는 흔들릴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폭풍이 불 수 있지만 안전적입니다.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안전합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어려워져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의 삶이 요동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내 삶이 왜 이러지? 내 삶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느껴진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진짜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의 문제지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예수님이라는 안전기지가 확보가 되면 우리의 삶은 안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상황, 폭풍이 몰아치고 환경이 몰아치고 바다가 일고 바람이 막 불어오는 그 시간에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을 지적하시며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돌려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끌어간다는 걸 믿고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라는 안전기지가 다시 확보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언제나 붙잡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어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한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 온전히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기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신뢰하고 다시 의지하고 우리 주님 있으면 됩니다 라고 외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